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첫날 새벽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되는 하반기 이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은혜로만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며 쉼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볼 때는 살아갈 소망과 힘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찬양하면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린 다시 살아갈 새 힘을 거기서 얻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함께 예배하고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공동체가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집에서나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어느 곳에서나 은혜 주시고 또 늘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을 낫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7월부터는 우리 예레미야 성경 함께 26장부터 묵상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김긴, 시드기야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유다 멸망사와 함께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듣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성경에 적혀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뭘까요? 이 악행,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순종하라고 했으나 순종하지 않았다. 왜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들이 주로 예레미야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민족들을 의지하는 것들, 다른 나라, 큰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큰 나라들, 다른 국방력이나 다른 큰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 동맹을 의지하는 것들, 거기에 우상숭배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결국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들어야 될 말씀 듣지 않고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유다 백성들의 패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영적인 원리를 보신다면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듣기에 좋은 말이었을까요? 듣기에 싫은 말이었을까요? 듣기 싫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훈수질이냐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 들릴 때 오히려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내게 듣기 싫은 말씀의 형태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는 듣기 싫은 말씀의 형태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꿀송이처럼 달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 이런 말씀은 그냥 내 삶에 그냥 적당히 스쳐 지나가는 말씀. 누가 들어도 은혜로운 말씀. 그쵸? 그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이고 누가 들어도 은혜 받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이런 말씀 누가 들어도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뭐 깊이 들어갈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성경에 다 써있고 어디를 펴봐도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설교고,
그런 말씀은 의심할 거리가 없어요. 아니, 살인자도 사랑하세요, 주님은. 막말로. 근데 이런 말씀도 있죠. 살인한 자여, 그 길에서 돌이키라. 네 맘대로 막 살고 있는 자여, 고집 부리는 자여, 회개하라. 왜 네 뜻대로만 살려고 하느냐? 네가 잘못된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늘 네가 그렇게 관계에 부딪히는 게 있으면 네가 혹시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왜 맨날 남 탓만 하느냐? 회개하고 네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네 고집만 세우지 말고 네 성격에 모난 것도 좀 봐라. 자신의. 왜 남들이 그렇게 너를 그렇게 다 맞춰주기만 바라고 너랑 맞는 사람하고만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면 그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평생 그냥 싸움질만 하면서 사느냐? 뭐 이런 말씀도 들어야죠. 계속 부딪히고 계속 안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맨날 들이받기만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옳다 그러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니까. 전부 내가 맞아. 내가 옳아. 그리고 그거에 안 맞으면 저 사람 문제야. 그거 안 맞으면 저 사람 잘못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신은 없어지고 간신만 남는 거예요. 내 옆에서 그냥 우쭈쭈쭈쭈 해주는 사람만 내 옆에 남고 내가 뭐 이렇게 내 옆에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만 저 원하는 사람들만 남지 결국 그거 없어지면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나랑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그게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 이런 게? 세상에서도 다 사람들이 아는 건데도 이거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좀 그게 불편해도 불편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으니까. 자꾸 부딪혀요,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그때 내가 지금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나? 내가 겸손히 경성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서 이렇게 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뭔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나?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네가 겸손히 좀 순종해라. 질서에 순종해라.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말고 전부 네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게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증거예요, 증거.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의 형편과 기준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적대시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들었으면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왜? 그 이단 사입이니까. 지 맘대로 전했으니까.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 사사로이 말씀을 전한 거니까 잘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여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은 지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한다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됐다. 내가 틀릴 리는 없으니까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다 보니 그게 더 나아가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게 인간의 교만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 상태가 이렇게 말씀이 틀렸다. 뭐 그렇게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럴 때 말씀이 잘못되고 뭐 설교자가 문제고 이렇게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까지 넘어가지 마시고 상황이 문제고 설교자가 문제고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고집이 굉장히 강해져 있고 완고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변하나요? 특별히 그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갑자기 막 변하고 목사님이 설교자가 특별히 그때만 그냥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한테만 막 화살을 막 쏘고 그럴까요? 설교자랑 갑자기 그럴 때만 친하게 지내가지고 뭐 친하거나 설교자랑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나한테만 막 그렇게 악한 얘기를 해대고 막 그럴까요? 설교자도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만 가지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 오래 못해요, 원래 설교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오래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여벌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사사로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듣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줄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아주 사사로이 막 복수 같은 걸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예 그냥 사기꾼이고, 대놓고 사기꾼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돈 벌고 그런 데 쓰는 사람들. 아예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사기꾼이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 그래요. 맨날 그런 사기만 치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때 함정이 굉장히 많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불편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듣고 자기의 삶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 13절.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습니다.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선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안 그러면 심판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십니다. 언제나 이 세상을 이 정말 깨어진 세상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구원하시려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아직도 구원받지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 막 벌 주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다. 돌이키실 수 있다. 순종하고 회개하면. 그래서 언제든지 늦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허물을 가려주시고 진짜 아직 그걸 많이 크게 드러나지 않게 하셨을 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잘못을 빌고 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고 언제든지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진노하고 노여워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 잘 생각했다 앞으로 잘 살면 된다 내가 도와주마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가 능력이 있건 없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도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진노 이상으로 그분의 긍휼은 우리를 향해 늘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맘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에 순종하라. 왜 내 맘대로 사는 게 편한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이렇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왜 자꾸 죄를 보라 그래? 왜 자꾸 내가 편하게 사는 거를 죄라 그래? 그렇게 들리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고깝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바라봐야 될 죄가 있을 수 있고 모든 게 다 죄라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그 죄를 건드리시고 내 수치를 드러내셔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야 끝납니다. 남 탓만 하고 내 죄는 보려하지 않고 끝없이 남 탓만 하고 끝없이 계속 불평만 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걸 내가 봐야 되면 그걸 봐야 끝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이제 제가 보고 침묵하며 제 죄를 보겠습니다. 그래야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제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라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대로 믿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끊겼던 은혜가 시작이 다시 되고 막혔던 이 일들이 다시 뚫리게 되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때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 유다를 향해 선포했던 예언처럼 그게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기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 쓰지만 배는 정말 약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또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말씀이 정말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회복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인정할 때에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 탓하고 불평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대로 보고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믿게 하시는 대로 믿고 말씀의 능력과 소망과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는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고 새롭게 하시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르러서 정말 이제는 이전에 매여있던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그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이 7월도 또 앞으로 남은 반년도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서일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계속되고 있는 초롱꽃 마을에 우리 선교의 사명과 여정과 우리 동역자들 모든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새날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7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한 달로 보내시기를 바라고 날씨가 또 이제 장마도 시작된다고 하고 또 계속 더울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모이는 모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복되고 사랑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모임들 또 예배들 기도의 모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